우리가 이 새벽에도 예배를 드리러 나왔죠. 그런데 예배는 예수님이 없으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희생제사이신 어린 양을 통해서 누구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주께로 가는 겁니다. 예배는 희생제물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면 우리가 공예배 이렇게 말하죠. 공예배이든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삶의 예배를 우리는 늘 드려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과 교제하며 그 예수님의 뜻을 우리가 알려고 노력하면 그것이 예배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주님을 쳐다보며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지, 뭘 원하시는지 늘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삶이 곧 예배의 삶인 것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부모님을 모시고 가정여행을 가면요, 늘 그렇게 고백하세요. 모은 은혜로 우리에게 이런 휴가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산을 보게 하시고 바다를 보게 하시고 또 계절의 변함을 느끼게 하시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막 읊조리시면서 말씀하세요. 늘 그것이 우리 아버지는 맨날 나가면 저러시는구나 그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넘어갔는데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버지는 늘 삶 속에서 주님과 교제하시려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구나. 바다를 무지 좋아하셔서 1년에 한 두세 번씩 이렇게 바다가 보이는 곳으로 이렇게 모시고 가요. 엄마 아버지를. 이제 물론 가끔 가다가 어쩌다 한번 따라갈 때도 있지만 늘 동생들이 이렇게 모시고 다니는데, 그러면 그 숙소에서 이렇게 바라다 보면 때로는 바다가 발밑에 있기도 하고 아니면 이렇게 바다가 보이기도 하고 그런 곳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한번 제가 따라간 적이 있는데 함께 이렇게 갔는데 바다에 보면 바위가 이렇게 바다 한가운데 조금 올라와 있고 그 위에 그야말로 위태하게 소나무 한 그루가 서 있는데 이렇게 비껴 서 있어요. 그래서 저거 잘못하면 바람만 세게 불어도 떨어져서 죽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들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소나무는 꿋꿋하게 그곳에서 버티고 뿌리를 내리고 그것에 버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함께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아버지 저 소나무는 참 불안하게 저렇게 저기에 서 있다고, 파도가 한번 치면 다 꺾어져서 떨어질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했어요. 그때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늘 잊혀지지가 않아서 저 산처럼 그리고 나무처럼 한 자리에 그야말로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주님이 신겨준 그 자리에 그대로 묵묵히 감당하는 것이 순종이라고 이런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때로는 삶의 자리 속에서 이렇게 흔들릴 때가 있잖아. 우리가 인간이다 보니까, 연약하다 보니까 여기서 내려놓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때로는.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이렇게, 그래 비바람이 쳐도 세찬 바람이 쳐와도 주님이 여기에 나를 지금 심겨 놓았다면 묵묵히 이 자리에 견디고 있는 것이 순종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또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일상을 통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일상을 통해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렇게 깊어지는구나 라는 게 이렇게 깨달아집니다. 주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오늘 1절에 보면요, 야곱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려요. 예배를 드려요. 그랬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야곱을 찾아오세요.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여러분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개인적으로 이름을 불러주세요. 야곱아 야곱아. 이렇게 야곱아 부르시니까 교제가 이루어지고,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 힘으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야곱아 야곱아 부르시고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 교제가 이루어지니까 내려갑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분 앞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행하여야 할 일들이 왠지 우리의 생각 속에서는 이것을 내가 떠나면, 아니면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아니면 이것을 내가 놓아버리면 안 될 것 같은데도 주님과 교제가 깊어질 때에 우리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것을 놓을 수도 있고,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곱아 야곱아 부르실 때 야곱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겠대요.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내가 너에게 약속해 준 이 땅으로 네가 내려가지만 내가 함께 가겠고 네가 반드시 다시 올라올 것이다. 그리고 네가 그토록 사랑했던 그 아들 요셉이 너의 눈을 감기울 거다. 이 요셉은 짐승에 찢겨 죽었다고 생각하고 늘 마음속 깊이 아픈 마음을 품고 있던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 요셉이 네 눈을 감기울 것이다. 그래서 야곱이 브엘세바를 결국은 떠납니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은 첫 번째로 나타나세요. 그리고 대화를 하세요. 그리고 내가 누구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대화를 하면 우리는 알게 돼요. 주님이 나타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대화를 하시고 계속 교제를 나눌 때에 우리는 창조주가 뭘 하셨는지, 창조주 하나님이 뭘 하셨는지 알게 돼요. 독생자 예수가 왜 이 땅에 내려왔는지, 어떻게 저주의 나무를 지고, 이스라엘에게는 이 십자가 나무에 달리는 것은 가장 저주받은 자가 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 저주의 나무를 지고 조롱과 멸시를 당하시면서 끝까지 왜 가셨는지, 어떻게 갈 수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 그 주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이런 모든 것들이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예수님과의 교제 속에서 다 깨달아져요. 다 느껴져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실제적 문제에 대해서 너는 걱정하지 마. 지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야 하는 이 문제 앞에 부닥쳤는데 야곱은 염려가 돼요. 이 브엘세바, 이곳이 주님이 내가 거하라고 하신 땅인데 어떻게 애굽으로 기근이 왔다고 애굽으로 내려갈 수 있을까? 그런데 내려갈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통해 일을 하려고 해. 그러니까 내려가라고 야곱에게 가르쳐 주세요. 이것이 다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혹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곳이 누구 앞인지,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죠. 이것이 누구 앞인지 혹시 모르고 나오십니까? 누구에게 이 예배를 드리는지
생각 없이 그냥 와서 하나님 뭐 주세요? 하나님 아시죠? 이거 필요해요. 하나님 아시죠? 이거 잘 돼야 돼요. 하나님 이런 부분들 아시죠? 이거 안 이루어지면 안 돼요. 뭐 주세요? 이거 이루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무 느낌 없이 하나님 내게 주실 것. 그래도 예배 자리에 나온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신으로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신으로 인정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많은 샤머니즘, 이런 우상을 섬기는 자들도 나무를 신으로 인정하고요, 바다를 신으로 인정하고요, 하늘을 신으로 인정하고요, 때로는 돌덩이도 신으로 인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빌고 그것에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 그렇게 돌에게, 나무에게, 하늘 신에게 비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렇게 비는 그것이 예배가 아니라고요. 내가 나온 이 예배의 자리에 누구 앞에 내가 지금 나왔는지 그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향하여 뭘 원하는지 깊이 깊이 묵상하며 주님의 음성에 내 길을 열어두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교회에 나와서 그렇게 기도하고 사람들과의 교제를 가지다가 돌아가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고요. 많은 사람들은 때로는 교제를 나누기 위하여 교회에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교제 속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과 함께하며 그 교제가 좋아서 나오기도 해요. 물론 교제도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누구와 교제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내가 누구 앞인지 그리고 누구를 바라봐야 하는지 이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은 그에게 드러내시지 않으십니다. 그야말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돌다가 그냥 기독교라는 그 종교만 붙들고 그렇게 있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교회에 나왔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배가 깊어지면 헤맬 필요가 없어요. 왜 그래요? 주님께서 다 가르쳐 주세요. 예배가 깊어지면, 주님과 교제가 깊어지면 주님께서 다 가르쳐 주세요. 이 일이 왜 내게 왔는지, 주님 이 일이 왜 내게 왔을까요? 그러면 주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지금은 너무 힘들고 고단하지만 주님, 그래도 주님께서 이 일을 내게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군요. 주님, 제가 이걸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제게 힘 주세요. 그리고 주님 붙잡고 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임마누엘. 여러분,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함께 계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로 내려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와 함께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당신의 이름을 소개하시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며 우리의 삶 속에서 사역을 해가세요. 우리의 인생의 사역을 해가세요.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그 사역 속에서 때로는 우리에게 세찬 바람이 불어오기도 하고 비바람이 몰아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길을 견뎌낼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그리고 내가 약속한 그곳으로 다시 돌아오겠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우리가 약속한 그곳은 어디예요? 본향이에요. 주님 계신 그곳. 그곳까지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4절에 보면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내가 가는 곳에 어디든지 함께 동행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세요. 그런데 이 약속은 야곱에게만 하는 약속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배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느끼며 예수님과 더 깊이 교제를 나누기 원하며 갈망하는 심령들에게는 우리 주님은 다 약속해 주세요.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그래서 예배란 예배를 통하여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는 게 예배예요. 공예배이든 삶의 예배이든 어디서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볼 때에 주님이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함께 하심을 느끼게 하시고 그리고 동행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배는 예수님이 없으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희생제사를 통해서 주께로 가는 거예요. 예배는 희생제물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삶에서도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배하는 거예요. 매 순간 주님을 쳐다보고 그 주님과 교제하면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지, 예수님이 나를 향하여 오늘 뭘 원하시는지 그렇게 늘 교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게 원하시면 드리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내 몸도 드리고 내 마음도 드리고 내 물질도 드리고 내 시간도 드리고 내 재능도 드리고 주님이 내게 원하신다면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거하는 곳이 어디이든지 주님이 날개 그늘 아래, 즉 어제 말씀했죠. 좋은 땅, 좋은 곳을 누리게 해주셨죠. 요셉의 가족이라는 이유 때문에 좋은 땅을 주고 좋은 곳을 누리게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땅, 좋은 곳을 누리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께 예배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배가 예수님이 없으면 예배가 아님을 고백합니다.